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는 눈을 떠야 합니다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눈을 뜹시다. 제대로 눈을 뜹시다. 예, 제대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제대로 열려질 때 오늘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세상에 곤충 중에서 눈이 가장 맑고 깨끗한 곤충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곤충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눈이 맑고 깨끗한 곤충은 어떤 곤충일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죠? 파리입니다. 파리. 파리 눈을 확대했는데요. 우리가 파리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파리가 이제 눈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를 유심히 보면 손을 계속해서 이제 비비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손을 비빈다는 것은 눈을 깨끗이 닦으려고 또 먹이를 또 깨끗하게 먹으려고 손을 수시로 그렇게 깨끗하게 닦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왜 그렇게 손을 쉬지 않고 비벼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눈을 깨끗이 닦기 위해서 또 먹이를 또 맛있게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손을 계속해서 비벼댄다고 하는 거죠. 눈이 깨끗해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의 눈이 깨끗하고 열려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 보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간절히 이루고 싶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떤 세상입니까?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자다가 보면 모기가 요즘 이렇게 앵앵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을 켜서 눈을 막 크게 뜨고 막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안 보여요.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모기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찾으려고 해도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얘라 그냥 실컷 먹어라 그렇게 해놓고 그냥 잘 때가 있습니다. 왜 눈을 떴는데 다 보지 못합니까? 우리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해요. 모든 걸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라는 데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제 마지막 도시면서 이제 마지막 치유 사건이 일어난 특별한 장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에 바디메오가 그 마지막 기회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가 맨날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가 우리가 맨날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매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이죠. 신방을 다니다 보면 예전에 열심히 교회를 또 사랑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교회를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분들을 신방하다 보면 교회를 너무너무나 가고 싶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거동이 불편해지면 분명히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질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릴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힘이 있을 때 더 전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할 힘이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분 있으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있었는데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살아있을 때 사랑합시다. 살아있을 때 사랑합시다. 살아있을 때 용서합시다. 살아있을 때 용서합시다. 살아있을 때 새벽 예배합시다. 살아있을 때 예.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잘 하더라는 거예요. 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예수 믿길 잘했지. 그때 전도하길 잘했지. 그때 헌신하길 잘했지. 그래서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갔더니 거기서는 사람들이 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전도할 걸, 그때 회개할 걸, 그때 사랑할 걸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 전도의 기회,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여리고라는 그 지역을 빠져나가고 있을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니까 직업도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 참 거지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디메오의 인생은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거지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때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 47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그 귀에 수많은 그 이야기가 들렸겠지만 바디메오의 귀를 사로잡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며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할 이름이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 이름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만끽하며 누릴 힘을 주고 필요한 것을 갖추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힘을 주고 필요한 것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을 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기력하고 고통스럽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의 귀가 왜 번쩍 뛰었을까요?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다녔다는 그 소문을 이제 듣고 바디메오는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기만 하면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4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소리 질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주님께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니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고 오줌을 싸면 이제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졸리면 졸리다고 울고 계속해서 울기만 하면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 다 엄마가 해결해 줍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서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여러분 울면서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음소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구할 때 오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8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를 질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이 이르되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더욱 크게 소리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계속해서 주눅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 길을 팍팍 죽이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죽이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끔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 몇 살이야? 하면서 나이로 이제 팍팍 눌러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기가 확 죽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어릴 때도 어른들이 뭐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갈박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그러면 대갈박에 피 마르면 죽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유치원생들도 이게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너 몇 살이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이를 묻는다는 거예요. 까불지 마, 나 7살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분명하게 서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나이로 밀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사람 때문에 기죽지 말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리를 더 크게 지르라고요? 상대방에게 지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 더 크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비결인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을 때 잠잠하라 꾸짖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꾸짖었던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또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할 때 우리에게 상처 주고 주눅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시어머니를 용서하게 될까 봐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만 가면 자꾸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더 이상 나는 교회 다니기 싫다라는 거죠. 사람들 때문에 어떤 방해와 시험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길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말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장애물이 되어서 또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내 체면과 격식, 자존심들은 내려놓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꿈이 먹고 솔직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올 때 눈썹이 없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지만 여러분 시선을 당당하게 여러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립스틱 짙게 바르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오늘 주님 만나러 나올 때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마스크를 이제 오픈하고 나서 당황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달라서 이렇게 좀 당황했던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시선들을 이겨내시고
온전히 주님 만나러 날마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나오시고 밤에도 나오시고 언제든지 주님 만나러 나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실 것이고 놀라운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달려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목사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장로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사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깊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더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았다면 평생토록 예수님 주변만 맴돌다가 끝났을 그런 인생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맹인 바디메오의 그 모습을 보고 잠잠하라 꾸짖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더 크게 소리질러 나아갈 때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잠잠하고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포기하지 말고 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따라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소극적이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구하시고 찾고 두드릴 때 놀라운 그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누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겠습니까?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가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우리 49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바디메오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에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어떤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까?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부모, 형제, 친지들이 있습니까?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0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겉옷을 버려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겉옷을 내버린 것이 뭐 별거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거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구걸할 때 겉옷을 입어야 낮에는 뜨거운 햇빛으로 막아주고 추운 밤에는 그 추위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없으면 구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옷이 없으면 뜨거운 더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추운 그 밤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옷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그 거지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물건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전도 여행을 일본으로 갔을 때입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이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잘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6시쯤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스랑 신문지를 들고 지하도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지하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박스를 깔고 신문지를 덮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저도 옆에 있던 박스를 들고 이제 옆에 깔고서 저도 이제 신문지를 한번 덮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하의 날씨에 너무 따뜻한 거예요. 예전에는 저 신문지를 덮는다고 무슨 저게 따뜻하겠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제가 신문지를 덮고 자보니까 굉장히 따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지를 한번 덮고 한번 자보시기 바랍니다. 노숙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신문지는 바로 겉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신문지가 없으면 노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예수님 부르실 때 유일한 재산이며 생계의 수단이었던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다시는 어쩌면 그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 다시는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는
그 바디메오의 각오라는 거예요. 거짓을 내버렸다는 것은 다시는 내가 거지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소망된 어떤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전능자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겉옷을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앞도 안 보이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 일어나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뛰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소방관과 경찰관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소방관이 이겨요. 불불 안 가리고 싸우기 때문에. 소방관과 장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장님이 이깁니다.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장님과 노인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노인이 이깁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에.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 배워야 할 정신 세 가지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불 안 가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눈에 뵈는 게 없어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만나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 겉옷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1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그리 뭐 대단한 고백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평생토록 눈을 떠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눈을 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하고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일상의 어떤 문제들을 구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기도의 제목이라면 온전히 그 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의 여러분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믿음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나면 의사에게 갑니다. 왜 의사에게 갑니까? 의사에게 가면 그 병을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내 병을 아무도 고칠 수 없어, 내 병은 나만 고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병원에 가지 않아요. 병원에 가면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풀어지고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영적인 눈이 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2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명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이 믿음만은 빼앗기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뭐라고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체험하고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냥 자기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살아났다, 그냥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다,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떴다라는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계기로 더 큰 가치를 바라보고 보지 못하는 것, 하늘에 있는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기적이 아니라 평생토록 보지 못했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로 보면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렇게 증언하는 인생을 그렇게 바디메오가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죽은 나사로도 시간이 지나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눈을 감을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눈을 뜨고 살아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곧 병고침을 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기적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여러분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불행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풀어가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할 때 모든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평생토록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때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영광만 구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 영광을 통해 온전히 이제는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